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실을 맺는 가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허락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광명청성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준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그 마음을 헤아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곡히 원하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육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운 365 가고 싶은 광명청성교회가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되돌아보는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명청성교회 기관과 부서를 세워주시고 목사님 한 사람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명청성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아버지께서도 보시기에 좋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과 영혼에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을 외면하고 방황하는 자, 주님을 알지 못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 모두 광명청성교회로 인도하여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광명청성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찬송하며 중보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추석 연휴 각 가정마다 평안과 화목을 허락하시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하는 발길도 안위를 지켜주시어 일상을 회복할 때 지장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이 간절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병마로부터 고통받는 하늘 깨끗이 치유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고통받는 가정 물질로 채워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할 때 해마다 주님의 이루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신령한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가을 저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적 풍요로움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살만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9월달 마음 돌판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말과 대화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이고 해서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도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9월의 예배 주제를 말과 관련한 내용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십계명을 나누고 있는데 9월달이다 보니까 십계명의 9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 또는 거짓된 말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처럼 우리의 거짓됨의 실력도 거짓을 말하면 자꾸 그 실력이 늡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실력이 점점 커갑니다. 하지만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 각각류가 벗어놓은 허물처럼 힘도 영양가도 없는 그저 말꾼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을 당연하겠지만 일반적으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진행되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만의 착각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괜스레 서로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한 말씀 한 말씀 나누시는 것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맞춤법, 어법, 억양, 띄어쓰기, 적합한 단어, 표현법 등 다 신경 써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맞지 않고 이상한 말이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책잡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물로 잡아서 계속적으로 들춰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본성입니다. 침묵도 때로는 지혜이겠지만 교제의 시간이 되면 마음을 열고 마음껏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과 좋은 말씀 너무 여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말씀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JTB 뉴스에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것이 총리의 얼굴인가? 라는 타이틀이 걸린 화면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장 크레티엥이라고 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병을 앓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얼굴은 평소에는 괜찮게 보이는 중후한 신사처럼 보이지만 말을 하게 될라 치면 입술이 삐뚤어져 버림으로써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1993년 그가 캐나다의 정치에 입문해서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상대 진영에서는 그가 가진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서 기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총리의 얼굴인가? 라는 주장을 계속 해대면서 장 크레티엥의 아픔을 건드렸습니다.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면서 집요하게 장 크레티엥의 그 아픔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때 장 크레티엥의 한 말 때문에 상대 진영이 지지도가 몰락해버렸고 결국 후일에 그 당이 해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눌할 수 있고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짓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본의 작가 우에니시 아키라에 줘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라는 책에 보면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100가지의 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고 싶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나에게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인가? 등등 우리는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안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면 꼭 이 말만은 해보자라는 다짐을 하고 성도 간에 이 말씀의 내용에 담긴 언어를 선물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제사장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자 가운데 정성성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가만히 보시면 말씀언이라고 하는 한자에 이룰 성자가 합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말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부터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마치 씨앗처럼 뿌려져서 그 말한 대로 결실을 보게 한다라는 뜻에서 전해져 오는 말입니다.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이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의 기본 속성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기도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한 것에서 실체로 주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입술에 말이 전파되어짐과 함께 고백이 뒤따를 때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전파가 발 없이 천리 만리를 가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그려줍니다. 믿음의 주를 입으로 시인하면 그의 운명이 영원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말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법정 해석은, 종말론적인 심판대 해석은 말은 결국 한 사람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듯이 축복도 말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말이 씨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을 뿜어낼 수 있는 말을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능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2020년 삶의 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삶의 만족도 점수가 10점 만점에서 6.1점이고 이 수치는 회원국 33개국 중에서 32위에 해당하는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족도 점수가 최하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불만이 많은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만 지수가 극도로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친구나 가족들 간에 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감소하면서 관계의 단절로부터 불만의 지수가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불만만 뿜어내고 있는 화산처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관계의 촉촉함을 유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인내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작용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요소들이 있을 때마다 내 좁은 관점에서 내 좁은 시야만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계속 보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려 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함만 더해져서 불만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상담 속에서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혹여 있을 오해의 여지를 키우기보다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마음의 여유와 힘을 말을 통해서 갖출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은 삶 자체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활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이 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악인으로 대해서 나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가 아니면 나를 천사로 여겨서 나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내 입의 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나를 살리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삶 자체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만한 능력이라고 정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삶의 질도 향상되고 살만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한 될 수 있도록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살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 무엇인지 살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 이 앞글자를 따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능력이 되는 말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살은 살리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만은 만족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만한 능력에 되는 말 중에 살리는 말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죽이는 것이 혀이고 살리는 것이 또한 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로 생명의 기운을 빚어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혀에서 생명 있는 창조물들이 빚어졌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의 말에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대언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대언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에스겔 37장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날들의 편지라는 시집을 낸 구경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단의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시 중에 악한 말과 선한 말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지냈는가? 말로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살렸는가? 죽이는 말은 과거부터 쌓아온 분노의 결실이며 살리는 말은 거듭난 사람들의 사랑의 산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말, 분노가 섞인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어가 사람을 살려내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노가 아닌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에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검증까지 된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따스한 쌀밥을 두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쪽에는 고맙습니다와 같은 따스한 마음이 전해지는 언어를 계속해서 뚜껑을 열고 전해주었습니다. 다른 한 통에는
짜증나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뚜껑을 열고 늘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났는데,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밥 안에 곰팡이가 필 것입니다. 그런데 따스한 언어를 듣고 있었던 쪽에서는 밝은 색의 곰팡이가,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있던 쪽에서는 어두운 색의 곰팡이가 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는 이것이 만일 밥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떠한 결과가 그 마음에 나타나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이 실험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말은 따스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육신이 되어 사랑의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우리가 결국 나음을 얻고 구원받게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따스한 사랑의 언어를 듣고 살아난 우리가 대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로써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족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돌판이라고 해가지고 9월에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을 새길 수 있는 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씨앗으로 삼아서 심어둘 수 있는 밭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판에 새기면 늘 기억하고 그 주어진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의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자라고 자라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실로 드러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4가지의 상태의 땅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받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 보면 마음을 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결실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마음의 풍성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만족을 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입니다. 만족을 주는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도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서로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의 능력을 서로가 경험함으로써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은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길 원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나오미라고 자기를 부르지 말고 늘 자신을 괴로움 투성이라고 불러달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룻과 함께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때문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룻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를 말씀으로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함께 구했습니다. 그러할 때 두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어졌습니다. 한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게 되면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고달픈 인생에서 이제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가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성취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말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의 떡을 떼며 나누는 귀한 교제의 시간들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어의 달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의 종류만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각종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고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어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어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스페인어 언어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우리의 단어에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주입할 때, 믿음을 주입하며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포, 우리의 설교, 우리의 나눔, 우리의 고백, 격려, 칭찬, 인정, 용서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로 나타내는 모든 말들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거룩한 화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신령한 언어가 맺힐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말, 만족을 주는 말을 나눌 수 있게 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의 기운을 잔뜩 머금은 생명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말에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금요 기도의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입술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말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족을 주는 말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해주시어서 영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 온 지체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눔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눔 속에 소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꿀방울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는 모든 말들에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함께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온 가정의 기도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옵시고 그 모든 말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사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응답이 온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도 모든 권속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살리고 만족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머금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위해,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